우리가 수비학을 공부하고 있죠. 수비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교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숫자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숫자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그 숫자는 1 혹은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나,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숫자냐?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 하면은 연합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생각하시느냐? 으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첫째, 그것이 으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반에서 내 아이가 1등을 했다. 그 말은 그 반에서 제일 으뜸이다 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래서 1 혹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연합 혹은 으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창조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하는 근원, source, 근원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권자는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주권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기원이자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가 1입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눌 수도 없고 홀로 서 있으며 다른 숫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숫자가 1,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쳐 말할 때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 하나라고 하는 숫자는 유일무이한 숫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단독적이며 모든 숫자들의 기원이고 모든 숫자들의 시작인 것처럼 모든 것의 기원이요 모든 것의 시작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은 하나님의 숫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할 때 한 하나님이 계시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one God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 one은 1,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성경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하나입니다. 한 가지 이 하나라고 하는 이 숫자가 히브리어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이냐? 집단, 단체로서 말을 하는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한 무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라는 단어를 쓰지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럿인데 하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한 무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양떼라고 할 때 양떼는 한 마리의 양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떼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one flock 할 때 한 무리의 양떼를 말할 때 또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one이라고 하는 말을 1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를 하지만
어떤 집단적인 그 하나를 의미할 때 씁니다. 나쁜 말로 하면 한 패거리들이다. 그것도 뭐 마찬가지죠. 한 패거리라고 할 때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복합적인 연합을 이룬. 그러니까 한 교회 할 때 교회는 한 명 모여갖고 한 교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인데 원 처치라고 하나의 교회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절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하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21절입니다. 창세기 22장 21절에 보면 22장 20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밀가도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이들을 낳았다 하니라. 그거 아닌데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잠시만 보십시다. 그 구절이 아닌데 저긴데 12절이네요. 12절. 예. 그가 이르되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곧 네 뭐예요?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거기서 보면은 유일하다는 의미로서의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르쳐 말씀할 때에 그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가르쳐 말씀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선 우리 성경에서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어떤 의미로 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거기 보면은 오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주시라고 말씀을 하실 때 여기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한 주, 여기에 주는 여호와를 의미하는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한 주 그쪽에 포함되신 그 분으로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어떤 의미의 말이냐? 연합의 의미로서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하나님이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 한 인격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인 것을 복합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읽어본 그 구절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그 구절이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열어주십시오.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뭐예요?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뭐라고요? 하나이시니라. 한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구절들이
그것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아까 신명기 6장 내용도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안 읽었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 3장 20절도 그런 의미의 말씀이고, 특별히 요한일서 5장 7절은 더 분명하게 그것을 드러내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역 성경에 보니까요 5장 7절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개역 성경에는 아예 없어요. 5장 7절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은 하늘에, 그 5장 6절에 보면은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여기까지가 6절이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시기 때문이라. 요게 7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7절로 되어 있는 내용이 싹 빠져버리고 8절이 바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죠. 말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더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결정적인 구절인데 요것을 싹 빼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천주교 계열의 사본에서는 요거를 쏙 빼버렸다 그 말입니다. 소수 사본에서는 요것들을 쏙 빼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 우리가 같이 본 이 구절들은 무엇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연합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다. 혹은 신격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다. Godhead,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지만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The Triune God,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성부가 하나님인 거 믿죠? 성부라는 말이 영어로는 God the Father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God the Son.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God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붙는데, 그러면 세 분 중에 누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게 되면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 계신데, one God,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한 사람이 그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것을 밝히는데 그 단어를 썼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보게 되면 뚜렷이 구분되는 세 인격체,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또한 아버지는 성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버리는 것을 갖다가 이 양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창조의 사역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존재하셨고,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는 아들, 성자로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을 성화시키는 사역에 있어서는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역사하신다.
이것이 양태론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런데 세 하나님은 아니고 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양태론을 주장한 사람들 뭐라 하냐? 목사는 성도들에게는 목사님이고, 이제 부인한테는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고, 그렇지만 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셋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욕탕에 가면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예. 또 밖에 나가면 뭐 어르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저씨라고도 하고요. 할아버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이 세 인격체 중에 하나가 없으면 한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삼각형으로 하잖아요. 이 중에 한 변이 없어도 삼각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어떤 신학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혼을 잃어버리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애쓰면 생각을 잃을 것이다. 좀 더 심하게 말한 사람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미쳐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 된다. 예, 성경은 분명히 한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삼위일체를 가르치는데 그거를 부정하는 자가 이단이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늘나라 가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어렵지 않게 잘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 되심은 삼위일체의 부정이 뭐예요?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이나 다른 주가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한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지만 성자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가 성자 아니고, 성자가 성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분은 뚜렷이 구분되는 세 인격체, three persons, 세 위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삼위일체의 연합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신격의 연합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다. Unity of God, 하나님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그런 삼위의 하나님으로, 이 영어에는 The Triune God 해가지고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찾아주십시오.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지금 이거 보면은 무슨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지 요 구절 하나만 봐도 딱 짐작이 가죠? 예, 그런데 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말라기서 2장 말라기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힘으로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배신하느냐?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연합인데 그 연합을 깨서 이혼하는 것은 형제들을 배신하는 거요. 그 다음에 형제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서 예수님이 또 구약 성경 창세기 내용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19장 5절 6절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뭐하여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는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한 육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1절을 안 읽었지만 지금 창세기 2장 24절, 말라기 2장 10절 15절,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에베소서 5장 31절 이 구절들은 무슨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혼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방법은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여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남자와 연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집을 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반대예요 지금. 장가를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장가를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차남들은 장가를 갔죠. 예? 장남이 우린 장남도 다 장가 갔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남자가 여자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여자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떠나서 남자와 연합해서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결혼은 안 떠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그죠? 요 사이는 그래도 많이 떠나는 그룹들이 있긴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시누이와 올케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라틴어와 영어에는요 시자라는 말이 없어. 시누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올케, 사위, 장인, 장모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장인은 뭐냐? 법적인 아버지야. 장모는 법적인 어머니야. 본래 어머니 아버지 아닌데 법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된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냐? 법적인 어머니고 법적인 아버지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뭐냐? 고부 갈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신의 옳게 갈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용어들도 엄청 많이 있고 그러면서 갈등도 심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은 무엇이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해서 한 육체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예. 그 무슨 처가살이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건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야 돼. 근데 요새는 우리나라에 캥거루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엄마 아빠한테 빌붙어 있으면서 엄마 아빠의 등골을 이제 뭐예요? 뽑아먹는 그런 짓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결혼해가지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래갖고 한다는 소리가 지도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대학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계속해서 엄마 아빠는 대학원 비용까지 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흉내내거나 따라하거나 부러워하면서 해야 할 절대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육체를 이루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길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육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매스컴들, 특별히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연예인들이라는 작자들이 얼마나 이 성도덕을 문란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게 만드는지 부끄럼도 없이 그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서스럼 없이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미 육체적으로 연합된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추기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왔다.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죄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깨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끔찍한 것까지 생깁니까? 최고의 혼수품이 이미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안고 가는 거다. 이건 망조가 되는 끔찍한 이야기들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연예인 되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부패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게 사는 그 삶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인데, 내 자녀가, 그리스도인 자녀가 그런 것이 되도록 그 부모가 지지하고 지원하고 그것을 동의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를 합당하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지럼이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에 하나님은 질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혼에도 질서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수학, 그것은 창세기 2장부터 명백하게 밝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는데, 이 나눈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세멘 콩고리를 했다가 그걸 깨서 나누는 걸로, 여러분 세멘 콩고리 한 거 깨면 그건 나 상하죠. 못 쓰죠. 그만큼 성경은 이혼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다른 형제들도 배신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고 하는 이것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연합 중에 아주 인간에게 주신 뛰어난 연합이 뭐냐? 결혼을 통한 연합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둘이 아니요 뭐다? 하나다. 두 개의 독립된 국가가 존재하는 게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두 왕국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두 왕국이 존재하면 싸우게 돼 있어요. 두 왕국이 아니라 하나의 왕국이어야 되고 하나의 나라여야 되고 한 가정이 돼야 되죠. 깨지면은 안 되죠. 둘로 나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들은 전부 다 결혼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뻑적지근하게 결혼했는데 몇 년 안 돼서 깨지고 갈라서고, 그리고 또 결혼하고 또 깨지고 갈라서고.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연예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도되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불행과 비극으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이혼이 뭐가 죄라고, 이혼이 뭐 대수라고,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니까 그걸 지켜보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끔찍한 문화들이 지금 뿌리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혼의 약속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년해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을 같이 늙어가는 그런 것으로 이해했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쉽게 갈라설 수 있고 쉽게 깨어질 수 있고 쉽게 나눠질 수 있는 게 결혼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과 뭐 되지 말고 동화되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깨는 그런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지켜가야 합니다. 지금 개인적인 이름을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오명재 자매님 정말 내가 고마운 게 있어요.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든 결혼 생활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혼을 깨지 않고 지켜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다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내가 어렵다고,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다고 깨는 게 아니라 이 결혼은 나눌 수 없는 하나라고 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길을 가고 있어서 다른 분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순탄하지 않다고 깨버리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방 본 이 말씀은 연합의 중요성 중에 특별히 결혼의 그 연합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 자, 우리 이 말씀을 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3절 시작.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아멘. 여기 그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요한복음 10장 16절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들은 무슨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민인 유대인과 그 다음에 누구의? 이방인들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주후 2000년대가 넘어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느냐?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큰 소리로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오직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a chosen nation,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지구상에서 택한 민족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하나뿐입니다. 그 다음에 Gentiles,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도 이방인이요,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옆에 가까이 있는 나라들도 전부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church, 교회. 그래서 잘 보십시오.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나 쓸만한 존재지 그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옥의 땔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 속에 포함시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유대인인 것을 감사한다는 말을 꼭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새 사람이 된다. 교회를 이룬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로 연합한다.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과거에 우리 이시 조선시대에 상놈과 양반이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한 거죠. 여러분 과거에 그 상놈은 그 사람만 상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를 물려가면서 계속 상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생각하면 돼요. 노예가 아기 낳으면 뭐예요? 또 노예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노예가 없다. 우리 인간은 다 평등하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주장한 게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결국은 그것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남북 전쟁을 치러야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링컨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게 된 것도 결국은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는 KK단이 있어요. 꽃갈 모자 같은 거 하나 쓰고.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유색인종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로 연합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마다 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무너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한 몸을 이룬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뉴맨, 새 사람, 뉴 소사이어티, 새로운 공동체. 그게 새로운 공동체가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이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물론 이스라엘 땅에서 중심적으로 복음 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다버린 사람은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런 설교와 가르침을 들을 때 그들이 이런 가르침과 설교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돌을 던지고 채찍을 가하고 하는 일들을 행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그거예요. 내가 할례를 전했으면 핍박을 안 받았다. 이런 할례가 뭐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갈라놓는 증표가 할례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바꾸어서 내가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르다. 유대인은 택한 민족이요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에 불과하다. 그렇게 가르쳤다면 자기가 핍박을 받지 않았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 장벽이 무너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함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룬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된다.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아야 되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 그 다음에 잘못된 신앙, 그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새는 그래도 조금 쉬워요.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장로교회의 예배 형태를 취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공격하고 했는지 몰라요. 우리 최영재님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찬송가가 달랐잖아요. 아니 물론 생소한데, 근데 찬송가가 다르고 예배 진행 방식이 또 달랐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서 나갈만 했어요. 다른 청년교회 예배 형식하고 못 봤거든요. 예. 거기만 알아서. 예, 그렇죠. 다른 건 모르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다르다고만 알면은 되는 거예요. 아, 침례교회는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구나. 그러면 괜찮은데 전에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딱 들어와 가지고 찬송가 몇 장 부르자고 하는데 자기가 찬송가 들고 온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찬송가 장소하고 안 맞아. 찬송이 틀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보여줍니다. 안 봐요. 그 다음에 다시 몇 장 부르자 한 번 더 하는데 또 펴서 보니까 또 안 맞아. 그럼 어떡하는가? 완전히 얼굴이 이그러져 갖고 일어나서 나가요. 그랬었어요. 느낌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자기 했던 그 찬송이 이제 몸 배에 있고 그게 즐거운데. 예. 다시 저도 딱 와서 보니까 성서교회 찬송가는 예. 딱딱하고 뭐 하나님 쪽이 많은데 예.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특징이 뭐냐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요 세 가지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단이요. 요게 정통 교단이요. 그러므로 요 정통 교단이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하면 그게 이단이요. 잘못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들이 가르쳐 왔고 이게 머리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편견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훨씬 쉬워요. 심지어는 성경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나가지 않고 설교 듣고 참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춘욱 자매가 그 케이스예요. 저기 서문교회 고신교회죠. 합동이에요. 6년 다녔던 분이에요. 그러면 교회 왔더니 찬송가도 달라 성경도 달라 하는데 좀 있으니까 성경사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가지고 침례 받으려 해. 지금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도 침례 교회는 이단이라는 소리를 엄청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소리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확실하게 구분이 되니까. 신앙 고백 안 한다 그러면 이단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 안 한다는 말은 소위 말하면 지급 책임님이 말하는 신앙 고백 안 하면 이단이라는 말이 뭐냐? 신앙 고백 안 한다는 말이 사도신경을 안 내오면 이단이다 그러면. 예. 근데 주기도문보다는 사도신경에 훨씬 더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전혀 아니라는 거 다 배웠죠. 순 엉터리 되어진 거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도 성경적으로 전혀 틀려버린 내용인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예. 그 영어로는 지옥에 내려갔다는 내용이 있어요. 사도신경에. 근데 한글로에는 그거 없어요. 그 내용 빼버렸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내용 빼버렸어요. 우리 그냥 한글 사도신경에는. 예,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만든 사도신경이라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대로 안 하고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 심지어 이제 I believe the Holy Catholic Church라니까 거룩한 천주교회를 믿사오며 하니까 이게 미국의 이민 세대 중에 2세대 애들은 이게 왜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왜 맨날 천주교를 믿는다고 이게 하느냐. 애가 항의하는 거예요. 영어를 아니까. 영어 모르는 부모는 그냥 막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라고 옛날에. 공이라는 게 예. 그 뜻이 어떤 겁니까? 공회라는 게 공적인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 교회라는 의미예요, 교회. 예, 근데 그거를 이 번역을 하면서 이거 번역을 하면서 거룩한 천주교를 믿사오며 하면 누가 그 고백을 하겠습니까? 장로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거룩한 공회라고 그렇게 바꿨어요. 근데 영어로는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천주교회를 믿사오며. 이 캐토릭이라는 말이 유니버설, 우주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의 의미를 잘 들으세요. 하나의 교회를 믿사오며 그 뜻입니다. 그 하나의 교회는냐? 천주교. 천주교 하나밖에. 저 천주교는 천주교만이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나간 모든 교회들은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다른 교회는 잘못됐는지 모르죠. 왜? 천주교로서 나왔으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 우리 침례교도 성도들은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사도들이 예수님께 들어 배워 가르침받은 교리를 흘려가며 지켜 내려온 성도들이 침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침례 교회는 뭐가 아니다? 개신교회가 아니다.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이천신학교의 교수들은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 참 이게 속 터질 일이에요. 예.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달라스 신학교에 가서 배워가지고 달라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 이야기하길래 달라스 신학교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달라서 온다. 달라져서 온다. 리버티 간다고 그랬어요. 너 리버티 가지 마라. 리버티 가면 리버럴 해서 온다. 자유주의자 돼서 온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달라스가 맨 처음에는 그랬지 않았었나? 아니 본래 거기는 우리 침례교회 신앙이 아니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교리적으로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가르침에 문제가 또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요한복음 17장을 이 요한복음 17장 보기 전에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연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연합, Unity of the Spirit.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Unity of the Spirit이라고 이렇게 잘 표현이 안 되고 뭐라고 되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The Unity of the Spirit이라고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연합이라는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연합과 관련해서 하나라는 숫자가 무려 몇 번이나 나오느냐?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한 소망, 그 다음에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이렇게 해서 7입니다. 근데 이게 개역성경에는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되느냐면 성령이 하나이요, 소망이 하나이요, 몸이 하나이요, 이런 식으로 주가 하나이요, 믿음과 하나이요, 침례가 하나이요, 하나님이 하나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그 테이프를 듣던 중에 오래전이니까요,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이 영락교회 당회장 목사였었잖아요. 근데 이분을 부흥 강사로 초청해 가지고 침례신학대학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학생들을 위한 부흥회. 장로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침례신학대학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분이 설계한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이 본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도 하나요 라고 아주 세게 특별히 거기를 강조해서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자는 건 뭐예요? 침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세례 하나뿐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멍청하게 왜 그런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그런 말을 듣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한 세례 아니고 한 침례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에 물을 몇 방울 뿌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없어요. 그 터키의 갑바도키아에서는 그 핍박 속에 지하에서 생활하면서도 밑에서 물을 끌려 올려가지고 침례탕에 물을 받아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아주 산 꼭대기에 절벽에 그 수도원을 지어놨는데 거기에서도 밑에서부터 물을 길어 올려가지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는 침례를 베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나머지 부분들은 말씀대로 바로 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물 뿌리는 세례는 성경에 없고 침수 침례만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만은 확실하게 실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물 뿌리는 세례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에논 가까이에서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거기 뭐가 많음이라? 물들이 많음이라.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할 때 물들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널브러져 있는 게 물이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나라는 널브러져 있는 게 물이에요. 아니 뭐 어디를 가든지 물이 널브러져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런데 침례를 베푸려면은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들이 많음이라는 말은 그 물이 깊었다는 이야기예요. 깊이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르단강 생각을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엄청 깊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그냥 건너갈 수 있는 물이에요. 특별히 비가 오는 철이 있는데 그때나 물이 좀 많지 그렇지 않을 때는 물이 별로 없어.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에논이라는 곳에서 침례를 베푼 이유가 거기 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자 이제 우리 시간을 좀 많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저거 꺼도 되겠네요. 한번 끕시다. 17장 21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교회 연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내밀면서 교회가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합 운동을 주장합니다. 요 사이는 그런 일이 많이 없는데 부활절만 되면은 연합성회 해가지고 부활절 연합성회 해가지고 모입니다. 근데 나는 올해는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보셨어요? 어디서 부활절 연합성회 하는 거 보셨어요? 아, 양산에선. 근데 부산에서는 큰 데서 했거든요. 연합으로. 예. 그래서 옛날에는 엄청 크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성탄절 연합 예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모든 교회들이 와서 연합해서 하나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게 주장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 17장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믿는 자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냐? 통일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주님이 조건을 달았어요.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 되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신앙도 다르고 믿는 바가 너무 달라요. 이런 물 뿌리는 사람들하고 침수 침례 베푸는 그런 성경적인 방법대로 실천하는 사람들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아니 7년 대환란을 통과해서 견뎌야,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하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래서 남자 목사, 남자 집사만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목사요 집사의 직분이다 라고 믿는 사람하고, 여자 남자 가리지 아니하고 여자 목사도 세우고 여자 집사들도 그냥 널브러지게 세우는 사람들하고 신앙이 같지 않는데 어찌 하나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거기에는 전혀 문제점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충돌하는 것도 없고 반대되는 것도 전혀 없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같은 믿음과 같은 확신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교회들이 연합해서 두드려 뭉쳐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각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과 확신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목사님이 이제 부산에 와서 이제 함께 일하기 전에 본인은 표현을 안 해놓고 그냥 나한테 물었어요. 무엇을 물었느냐? 마음속으로는 조건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면 나 안 온다. 혼자서만 그런 걸 가지고. 그게 뭐냐? 내가 한국에 오면 꼭 성서침례교회 친교회에 가야 합니까? 반드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아니다.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가기 싫으면 안 간다. 나도 갈 때 있고 안 갈 때 있고 오랫동안 안 나간 적도 있었고 그건 아무 상관없다. 근데 나중에 하는 말이 만약에 꼭 가야 한다고 했으면 안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 그걸 묻게 되었을까요? 본래가 성소침례교회는 본래가 성소침례교에서 구원받았고 아버지가 한국에서 성소침례교에서 목회했고 그 안에서 생활했었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미국의 독립침례교회들을 지켜보니까 지금 성소침례교회 한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가고 있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하고 하나가 꼭 돼야만 하느냐. 여러분 지금 성소침례교회하고 하나 되기 힘든 게 성경을 개역 쓰고 있는데 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이 다른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음악도 다르죠. 복장 규정도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연합 찬양대에 나가봐서 아시죠? 기껏 우리 자매들은 참치마 쫙 빼입고 가는데 청바지 입고 나와서 찬송 불렀었고 흔들어댔었고 그냥 얌전히 서서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뭐 그걸 무슨 음악이라고 그래? 댄스 음악도 아니고 뭐 왜 있잖아요. 왜? 예? 재즈도 아니고 막 왜 흔들어대면서 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갔다가 그걸 보고 오면서 그래도 그게 잘못됐다고 보아서 망정이지
아이고 가보니까 뭐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만 별나 가지고 꼭 그 치마 주장하고 치마 입으라고 강요하고 그런다. 그래 돼 버리면 난감해지는 거예요. 예. 치마도 치마 나름이죠. 입었는지 벗었는지 분간도 안 될 만큼 버연 다리 드러내놓고. 그래서 우리 청년 자매가 그때 되게 짧은 거 입고 오고 그래가지고 걔한테 그랬어요. 야, 너 저거 괜찮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 그래 다리 저렇게 허옇게 드러내 보니까 괜찮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더라고. 그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것은 스탠다드에 관한 것이지만 스탠다드가 안 맞기 때문에 교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로서 교제하기 힘들다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이 다르면 설교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다르면요, 이 표현 하나하나가 막 다 달라져 그래요. 개혁성경 쓰는 사람은 뭐 기도하면서도 여호와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여호와 그다음에 하나님 보고 건방지게 당신께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무슨 하나님 보고 당신이야. 여러분 한글도 잘 써야 돼. 국어도 잘 써야 돼. 물론 당신이라는 게 제3자를 가리켜 말하는 극존칭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3자에 대해 3인칭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3인칭이 대고 하는 게 2인칭이에요. 2인칭이잖아요. 근데 왜 당신이요? 그럼 2인칭을 당신이라고 말하면 최고 건방진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이제 나한테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해? 빨리 해. 자기 아버지가 당신한 사람 그 했다가 사망입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가 누가 당신이야? 그러니까 누가 자기 아버지 보고 당신이라 하느냐고요. 예. 여러분 시아버지 당신께서 이렇게 할 때는 그 자리에 안 계실 때 다른 곳에 계신 시아버지를 극존칭하면서 당신께서는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하지 바로 대놓고 당신이라고는 안 합니다. 그건 몰상식한 말이에요. 그랬다가 기싸대기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장로교회나 이런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안 하고 3인칭으로 해서 했어요. 그래서 당신께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기도 잘못 가르친 거죠. 우리가 3인칭 나하고 상관없는 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가르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죄인들을 굽어 살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하고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잘못 가르쳐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성경을 쓰면 그렇게 잘못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용상에 보면요, 성도들의 연합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서로 마음이 나뉘지 말고 하나 되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얼른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 때문에 지금은 천부교로 바뀐 전도관 옛날에 거기서 신앙촌을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요기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저 인천의 이호안파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거는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더 이상 이것은 지속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지금 공산주의 사상이 예, 그것도 이것도 그거죠. 예, 공산주의적인 사상도 그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그것은 결국은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은 뭐냐? 한 주님, 한 소망,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이것은 성도들의 연합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절 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6절. 여기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이 말씀과 여호수아 사사기 이 말씀들을 계속 보면은 백성들의 연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창세기의 백성들의 연합은 올바른 동기에서의 연합은 아니지만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을 말씀하고 거기 백성들의 연합과 관련되어져서 주신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스가랴서 14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바로 앞에 책 스가랴서 14장 9절입니다.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그래서 요 구절하고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쭉 읽어보시면 이 말씀의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연합에 대하여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로 연합이 될 것이다. 1948년에 독립할 때 물론 일부 연합이 일어났지만 완전한 연합은 훗날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 속에 담아 있는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된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하나가 되지 아니한 아주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아멘.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예요. 게바파가 있었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다 엉터리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분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 결코 분열하지 말고 하나로 결합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각기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좋아하는 기호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같은 뜻으로 같은 판단을 하면서 결합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계시지만 여러분들 중에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우리 장인지하고 천자매는 무척 둘이 좀 닮은 이제 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틀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그래도 하나가 돼서 지금 결혼 생활 잘 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여기 부목사도 있고 내가 있지만 부목사하고 나하고 같지 않아요. 달라요. 마땅히 달라야 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하고 다르다고 틀렸다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해 주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주 특수하고 독특하게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할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돌봐주고 또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서로가 받아주기를 힘써야 돼요. 나하고 다르다고 공격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박인희 자매가 나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취미도 다를 거고 뭐 좋아하는 것도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연합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